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이 천국에 가면 다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거기 수석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고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똑같은 상을 준다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똑같은 상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양과 염소를 나눠버리시고 그리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 그랬거든요.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회가 지금 김정은이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전복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 공산주의 폐쇄된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를 전복시키지 못했는데 그 화폐를 개혁해 버리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기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게 뭐냐면 무슨 장터라 그러죠? 장마당. 예. 장마당. 이미 이제 자본주의에 그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말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텃밭을 가꾸게 해주고 또 자기 텃밭에 일어나는 것이나 자기 물건을 가지고 오일장이든 뭐 장터에 나가서 그 물을 사고 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는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똑같이 배급이 나옵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자기 위치에 있으면 똑같은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야 안 해요? 최선을 다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놔도 항상 돌아간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2년 몇 개월 버티면 제대한다. 그러니까 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람의 효율을 확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체제가 그 장마당을 통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가치가 있네. 내가 노력한 만큼, 부지런한 만큼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욕이 생깁니다. 사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본성상 어떻게 해요? 게으릅니다. 편안함을 추구해요. 전국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우편 강도처럼 예수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희생하고 또 자기 것을 심고 핍박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순교한 사람하고 상급이 같다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영적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 그것은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의 상황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문이 닫히고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알아보신 적 있어요? 예, 가끔 어릴 때 자다가 뭐 이렇게 이 갈기도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날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입에다가 배를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갈아 만든 배 뭐 이렇게. 이를 가니까 본인도 개통스럽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옆에서 잠을 못 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행복이거든요. 천국의 영적 기류 자체가 사랑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각자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사명 또 그것을 얼마나 충성되이 섬겼는가에 따라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각기 상을 주시는데 10골, 5골 다스린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고을인데 영어 성경은 city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5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뭘로 다스립니까? 어떤 신분으로? 왕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래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왕의 왕, 킹 오브 킹스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라는, 최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 계시면 그 밑에 왕들이 또 있죠. 그렇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이끄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각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헌신하고 희생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데, 큰 상 받고 싶으세요? 작은 상 받고 싶으세요? 난 상에 관심이 없다. 어릴 때부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난 어릴 때부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예, 그런 분들이 꽤 되시는군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니, 적은 무리여 내가 천국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해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래요. 그리고 낡지 않는, 구멍나지 않은 배낭, 쉽게 말하면 구멍나지 않은 통장, 천국 통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멘. 신기하죠? 나라는 제공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물을 얼마나 쌓을 거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여러분에게 얼마짜리 집을 원하세요? 70평? 100평? 30평? 저는 뭐 지하 단칸방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채워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나라의 영혼을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보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보물을 누가 채워요? 내가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쉽죠? 예, 그래서 근데 뭐예요? 너희의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남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 사람 광빈 형제 거 뺏어가지고 아니면 누구 거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서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사랑, 나의 땀 흘린 수고와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할 때 70% 거의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이 뭘로 비유를 드는지 아세요? 물질로 비유를 듭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으로 비유를 든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예요? 돈입니다. 달란트가 30kg거든요. 금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금 30kg예요. 자, 금 한 돈이 얼마죠? 15만 원이요. 예, 지금 떨어졌군요. 아니, 몇 g이냐고요? 3.75g이죠. 3.75g이 한 돈이잖아요. 그럼 30kg면 얼마예요? 장난 아니게 많은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고대의 가치는 오늘의 가치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잖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부들이 밖에 나가서 그 배 타가지고 그 때마다 오는 물고기를 뭐 심지어 오징어라든지 뭐 방어라든지 뭐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입니다. 좀 어종이 좋잖아요. 몇 억 단위로 벌어요. 어종이 좋으면 참치 같은 거, 참다랑어 잡으면 그 마리가 좋은 거 한 마리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도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막 상징적으로 억 단위로 막 연초에 사기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푼돈이 아니에요. 푼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한 번뿐인 인생, 따라서 한 번뿐인 인생. 부자도 인생을 몇 번 살아요?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마른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한 번 사는 거예요. 그 한 번 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보물을 남길 것이냐. 따라서 내 소유로 남기는 삶 살자. 그래서 하늘에 날지 않는 배낭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상을 주는지 궁금하죠?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행동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사람은 큰 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일상에 행동하는 모든 크고 작은 소소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운 이유, 직장에 가는 이유, 내가 숨 쉬는 이유, 내가 드러누워 심지어 쉼을 취하면서 자는 이유,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큰 상을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날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의 상급이 뭐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크다고 하면 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 주겠다 그러면 큰 상을 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만약에 용돈을 1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애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경환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차 타고 오는데 금요일 날 오는데 아빠 차 사준다고 했죠. 내가 속으로 언제? 그랬더니 그러셨잖아요. 뭐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다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딱 취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차 사주겠다는. 그래서 내가 차 사줄게. 홍차 녹차 골라. 아니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못 사줄 이유가 없지. 나중에 내가 한 대 사줄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얘가 이제 내년도 이제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럼 아빠, 내가 제일 먼저 면허증 딸 테니까 운전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죠. 면허증 비용, 운전면허 학원비 50만 원에 최초 그 자동차 그 보험료 120만 원까지 해서 200만 원만 일단 모아. 네, 그럼 내가 차 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미국에 가면 그 대중교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식구가 4식구면 차가 4대입니다. 3식구면 차가 3대예요. 보통 개인이 한 대씩 뭐 어쨌든 굴러다니는 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호구 목사님 가정에 가도 차가 막 10대가 됩니다. 트레일러까지 있고요. 심지어 오토바이크 같은 이렇게 이상한 차 있잖아요. 뭐 사륜구동. 하여튼 뭐 그런 별의별 차들이 다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냥 개인당 하나씩 혹은 2대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틀려요. 농업용, 또 레저용, 그 다음에 일반 승용용 뭐 이렇게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차만 팔아도 떼부자 되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내가 말하는 원칙을 지키면 큰 상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큰 상 주는 걸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큰 상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오늘 20절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의 명성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당함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한 법이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우리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재정을 잃기도 하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명성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고 상 준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천국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부딪힘이 있거든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정직하면 내가 정직하는 건 괜찮은데 내 정직함 때문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경우가 꽤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거짓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학생부 부장선생님이었는데 4급 행정관이었어요. 저기 광화문 시청에서 일을 하셨는데 4급 행정관이면 굉장히 높은 고위공직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게 뭐냐? 무슨 공사죠? 한전의 뭐의 줄임말이죠? 한국전력공사. 거기 들어가서 마치고 나오면 집을 못 사면 바보라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다는 공무원 세계도. 그래서 어떻게든 줄 잘 서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가려는 거예요. 발령이 글로 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안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분의 믿음이나 영적 수준으로는 그 윗상사나 동료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일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 가운데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그 좋은 요직을 안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 그 당시 믿음이 좋았다면 거기서 지혜롭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뚫고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오히려 그 유혹과 그것을 못 이기겠다 하면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한직으로 쫓겨나셨다가 그때 막 공무원들 다 목을 자를 때에 40명, 50명 중에 한 2-3명 살리는 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 고위공직자들을 뭐 수십 명 다 이제 목을 치는 이런 무슨 감원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정리해고인가? 예, 정리해고에 막 칼날이 불 때에 진짜 막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데요. 그 2-3명이 뽑히는 그 자리에 그분이 또 뽑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간증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어떻게 돼요? 말씀 때문에 고난받았지, 말씀 때문에 손해봤지, 정직함을 지키려고 했다가 네가 억울한 일 당했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게 예비됐다. 좀 먹지 않은 배낭, 보물창고가 예비되어 있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질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잔머리가 뛰어나요. 미꾸라지처럼 고난이 오면 쏙쏙쏙쏙 피해갑니다. 교회 행사를 해도 어려운 일 자리는 쏙쏙쏙 피해가고 어려운 일은 쏙쏙쏙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련 때 말씀드린 이번 수련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음식 쓰레기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산에 가서 파묻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꽤 된다고. 그죠?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어느 팀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정현 형제인가요? 네, 정현 형제가 마지막까지도 얼마나 힘듭니까? 수련회는 출발할 때 은혜 쏟지 않으면 되고요. 끝나고 마무리하고 정리 올 때 은혜 안 쏟으면 성공한 거거든요. 그 마지막 그 어려운 순간에 구루마에다가 모든 음식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지고 산에 가서 음식 쓰레기를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 식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내가 목사님께 칭찬받으려고 목사님 봐주세요. 저 팝니다 갑니다. 저 쓰레기 국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 보면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섬겼습니까? 언제 베풀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인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는 고난, 또 이 말씀대로 정직함,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들을 부딪혔을 때 실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보고 실질적으로 누명 쓰고 실질적으로 욕하고. 제가요 조기식구에 나갔는데 불교 신자들이 저를 그렇게 비판해요. 우리 부회장님이 불교 신자거든요. 완전히 자기는 불교 신자다라고 아예 티를 다 대고 제가 들어가는 날부터 지금까지 저를 비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잘 안 한 달에 한 번 나오셔서 감사한데, 근데 그분이 저를요 처음 들어간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요 반말하고요, 그리고 욕하고요, 그리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잘못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뭘 실수하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대놓고 반말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3년 4년을 보냈잖아요. 제가 섬기고 또 베풀고 또 희생하고 또 격려하고 뭐 이렇게 저를 살았어요.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보고 박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요.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등록했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이하고 보통 나이하고 이름하고 직업을 소개하거든요. 처음 오면 등록하기 전에. 그럼 인사를 하는데 아무개입니다. 50살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은 철학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기업에 다니면서 연결돼가지고 철학 사주팔자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전부 다 우리 끝나고 다 한번 줄 섭시다. 막 좀 봅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딱 봤는데 저분 범상치 않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진짜 철학관을 하는 게 제가 패스 열심히 해줍니다. 발만 대면 슛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공찰 때는 그게 최고의 예우예요. 발만 대면 골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예우입니다. 근데 공을 찰 때 보세요. 그분은 철학관 사주팔자 보시는 분이시고 제가 그분이 저한테 패스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리고 공을 달라 할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굉장한 전도법입니다. 이게 좋든 싫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님을 불러야 돼요. 좋든 목사님을 부를 때마다 누굴 떠올려야 돼요? 교회와 예수님과 성경에 관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땅 터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목사님 찾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전도학을 우리 교회 나와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문제 땅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친해지니까 아유 강남에만 없었어도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건데 뭐 이래요. 김포에 사시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회원들이. 감사하죠.
그리고 장례가 요즘 많이 터졌잖아요. 그럼 제가 장례 가면 저는 이상하게 소식을 받은 가면 1등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성적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 터졌는데 어떤 때는 가보니까 빈소가 마련되지도 않은데 제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서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소식 보고 문자 보고 준비해서 그냥 가는 건데, 가면 누가 출산했다는데 가보니까 남편보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을 때에 그 달려가는 속도 있죠. 반응하는 속도. 귀찮아. 또 돈 나가,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아니면 받았으니까 제때 가야지. 그리고 가보면 다른 거예요. 작은 차이. 저를 핍박하는 두 번째 분이 누구냐면 가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은요, 저를 신부 대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신부님처럼 거룩하고 조용하고 아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두 사람이 저를 항상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분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한 주 전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금요일 날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먼저 오전에 들렸습니다. 갔더니 몇 등? 1등 했어요, 또. 1등 하면 좋은 점이 시간을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부러 밥을 먹었습니다. 거기 가서 일부러 밥을 먹고, 거기 갔더니 무슨 상이 많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군요 하면서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젠가 처음으로 같이 와서 공을 찼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두 번 패스할 걸 10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는 말로 안 됩니다. 몸이 가야 되고요, 돈이 가야 되고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한테 갈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옷을요 최고로 잘 입어요. 최고로. 교회는 자유로우니까 제가 편하게 입고 오는데, 그럼 불신자들 모임에 가면 굉장히 그분들이 생각하는 박스의 모양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박스의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나 마음 상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멋있게 교회 올 때보다 훨씬 멋있게 옷을 빼입고 가서 제가 봐도 제 모습에 반할 정도로 모처럼 양복을 입으니까, 저는 장례식하고 결혼식장 외에는 양복을 안 입습니다. 근데 입고 갔는데 제가 제 얼굴에 반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저는 맨날 그래서 문제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관점을 바꿔야 되겠죠.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다, 힘들다, 수치스럽다, 피해가자가 아니라 따라서 기회다. 무슨 기회? 하늘의 보물창고를 쌓을 기회.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오셔야 돼요. 아멘. 20절, 21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거둘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자, 그럼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배고픈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거든요. 약속과 축복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내가 누리는 것을 비례해 보면 풍성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요? 아니면 마귀의 눌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만족하시겠냐고요? 나는 지금 살 집 있고 적당한 월급 있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관심 없어 라고 냉담하게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나 또 형이나 동생들, 언니 가운데 누가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나 가정이 깨어져서 관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전화하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하다라고, 나는 괜찮아 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실제로 아니면 여러분이 도움을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요? 지금이에요. 과거에 한때 내가 열심히 썼다, 과거에 한때 어떻게 했다, 아니면 내가 앞으로 잘 되면 장래에 언제 하겠다, 앞으로 뭐가 풀리면 장래에 언제 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언제 가난해야 돼요? 언제 배고파야 돼요? 언제 울어야 됩니까?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많은 중보자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시거든요. 이 땅에 사실 때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왜 울어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니까 우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앞서 보고 고소하다, 거봐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랬지, 혼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그 악을 범하면서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고통을 향한 눈물이고 긍휼을 향한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진리를 더 알아야겠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고 또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울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 거듭나고 한 3년을 거의 매일 한 2-3 시간씩 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수도꼭지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눈물, 콧물이 그냥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 제일 뭘 많이 기도했나 그랬더니 가족의 구원과 친구들, 학교 친구들 구원하는, 선생님들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을 우리 재혁이가 나눴던 것처럼 나는 다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뭘 시킨다고요? 영혼 구원해달라고 탄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눈물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 왜냐하면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나누거든요. 지금 따라서 지금의 나의 구원은 누군가의 눈물의 열매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혜택,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 눈물 뿌려 중보하거나 금식하거나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직장인이 또 직장 상사와 동료를 위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눈물 뿌려 구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실로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난이 풀리고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먼저 구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해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반대로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이루는 업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가 통장에 쌓아놓은 잔고, 또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배부르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 이만하면 됐다 라고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고, 보세요.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뭐냐면 지옥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꾸짖음이에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했을 때는 하나님 좀 화가 나셨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분노를 최고로 표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인 표현 자체도 안 기뻐하세요. 근데 그 천사들이 사단을 꾸짖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나쁜 XX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뭐라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시노라. 왜냐? 천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하고 모시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화가 났을 때,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표현하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말이 화 있을진저예요. 그렇게 받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화 있을진저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그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배부르고 부유하고 지금 웃는 거예요. 언제 배부르 돼요? 지금 배부르고. 언제 웃어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배부른 자는 배고픔을 가지려는 거예요. 수련 한번 갔다 오면 만족해서 안주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임재를 맛봤기, 그분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것이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으로 삼아서 다시 도약대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거 겨우 끝냈다, 해방이다, 이렇게 퍼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경주 중고청 수련을 마쳤을 때 김경수 목사님이 새벽 3시까지 2시 반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받은 거 이제 서울에 돌아가면 실천해서 이어가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한때 잘 끝났다, 수련회 더 이상 없다, 이제 끝, 이게 아니고 스타팅 포인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배고파져요. 더 목말라집니다. 그분의 긍휼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만족함과 동시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긍휼과 눈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값싼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영혼 깊숙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걸 알게 되면 내 시간, 물질, 내 재능, 내가 희생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날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딸애가 고3이에요. 우리 아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 든든히 먹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고3인데 아이들을 보고 네 밥을 알아서 차려 먹든지,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요즘 일회용 도시락 잘 나왔더라, 골고루 네가 골라서 먹어라, 매일 다른 거 골라 먹어. 뭐 편할 수 있죠. 서로 편하잖아요. 엄마 안 깨워서 좋고, 자식도 그냥 돈 받아서 가면 좋고. 근데 사람의 관계란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내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보다는 사람의 기대와 욕심과 소원을 만족시키려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역을 할 때 자주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김 목사님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받을 거래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화내고 다시 얼굴 안 볼 거래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저도 고민스러워요. 왜?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 그리고 가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험담할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거예요. 교회 이미지 실추됩니다. 이게 뻔히 그림 보여요. 근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저희 교회 몇 번 왔다 기도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예언을 받고 온 거예요. 큰 사업가고 사도적 기업가고 뭐 큰 돈을 벌 거고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이 보여준 건 뭐세요?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걸 깨트리셔야 되고, 앞으로 본인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2번은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시꺼매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딴 데 갔더니 다 칭찬하고 딴 데 갔더니 다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님 말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교만했어요. 이 사람은 그네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동산 알아봐 드릴게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사람도 진리를 대면시키기가 어려운데 맨날 매주 보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대면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아이러니한 게 제가 나름 열심히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오늘 광빈 형제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던지자.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직면하리라 해서 내가 말씀을 막 준비해 가서 설교를 탁 하는데 화장실 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동명 형제가 그 말씀을 봤다고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한테 까시는 거야? 뭐야? 왜 나한테 이런, 내가 은혜 받으러 앞자리 왔는데 왜 나한테 까는 거야? 그리고 시험 들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근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전혀 이 사람하고 관계없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아무개는 어떻게 하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회개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내가 이제 광빈형제 깔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화장실 나가서 큰 거 보느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농담인데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무슨 쓴물을 줘도 그걸 약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어떤 단물을 줘도 그걸 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다 지복이다. 따라서 지복이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릇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나가지 마세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와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소원을 맞춰주는 예언 사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에서 온 사역자들 중에 교정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대면케 하시는 사역자들. 왜? 인기 떨어지거든요.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초청을 못 받아요. 초청을 못 받으면 사역의 기회를 접히는 겁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제가 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어야 초청을 받고 그래야 생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명성도 유지가 되고. 근데 이렇게 자꾸 그 길을 따라가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데 시간이 자꾸 이런 메시지는 좋아하고 저런 메시지는 싫어하니까 뭘 전하겠어요? 좋아하는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메시지는 안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있는데 계속 잘한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변절되고 거짓 선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서 저희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 들을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바지끄댕이 잡아서 이게 진리입니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적지 않은 부류의 여러 사역자들 또 이렇게 특히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역 단체들 이렇게 보면 오는 사람의 필요와 그 상황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혀요. 그게 무당의 영이거든요.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줘요. 이 사람 돈이 필요한, 이 사람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을 높여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위대한 뭘로 만들어버려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지금 불이 붙었는데, 몸에 불이 붙어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분별력들이 참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자기 사랑 때문이다.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말씀 때문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고통이 이르냐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굴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뭘 사랑해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이번 경주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 소망이가 꿈을 꿨대요. 갑자기 제가 어제 갔더니 아빠 편지하고 그림을 온 거예요. 그 꿈에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마귀를 보고 지옥을 봤는데 예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거기다 썼어요.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았어요. 애들도 알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는 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보이는 부모 공경 못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 불가능합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죠? 보이는 육신의 부모 잘 섬기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들 칠순이라 동해 기도원에서 내일하고 이틀
저희 온 가족이라 해봤자 두 가정이죠. 저희 동생이랑 가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우리 아이들도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섬긴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칠순되면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칠순잔치 해줄 거예요. 그치? 60부터 해줄래? 아무튼. 근데 그걸 못 보죠. 그걸 멸시하는 말, 내 부모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저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멸시하고 찬밥 대우하고 용돈 안 주고 하죠. 여러분이 나이 들면 그런 대우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출발이에요. 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조건 없이 품어진 그 현실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예.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꺼풀 딱 뒤집어 보면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명성, 자기 이름, 체면치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무정하는 게 냉담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감각이 없어요. 우는 자리에 가서 웃고 있어요. 웃어야 할, 다 기뻐서 웃는 자리에 찬물 팍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걸 자주 봐요.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해요. 기뻐하는데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슬퍼하는데 슬퍼해 주는데 슬픔이 있는데 웃고 가고요. 기뻐할 자리에 찬물을 팍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미움의 쓴뿌리가 돼서 이런 증상에 다 원인이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한 맺힌 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돼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우리 청소년들 조급하면 안 돼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어딜 가요? 자기 사랑해 주는 곳으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에 이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얻게 돼요. 진리를 사랑하죠? 그럼 진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을 얻게 돼요. 근데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나 교만함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게 되면 그런 것을 잘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나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받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해야 천국을 맛봐요. 김경수 목사님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요. 압니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혹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에는 압니다 해도 잠깐만요, 더 좋은 게 있어야 하고 강제로 밀어넣었대요. 근데 그렇게 20년을 사역을 해보니까 쓸데없는 짓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심지어 밤을 새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고 거의 새벽 3시까지 하고 다른 팀에게 가서 또 나누시고, 그리고 아침에 인사하는데 잠깐 봤는데 우리 아이들 방에 와가지고 아이들 용돈 30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청년들 3만 원, 중고등부 2만 원, 초등부 1만 원, 그래서 나눠줬대요. 할렐루야. 됐잖아요,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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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련하는데 돈 1,600만 원 들었대요. 1,600만 원 돈이 들었대는데 그 가운데 돈을 받아도 지금 모자랄 바에 쌈짓돈 꺼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용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돈을 줬어요. 예, 누가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n분의 1로 안 나눴을 뿐이야. 들켰네. 왜 그러냐? 제가 심었거든요. 제가 계속 심습니다. 예. 제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 다른 방편으로 앞서 보냅니다, 제가. 앞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미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제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학생들 잘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잘 봐주시고, 더 제가 돈을 보내면요, 누구를 더 기도 안수를 한 번 더 해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겠어요? 간식비를 보낸다. 누구에게 더 관심 갖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경수 목사님 교회 학생들이 서울에 온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뭐냐? 모든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자기 사랑인 사람은 영원한 형병의 길로 갑니다. 상급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의 모든 초점에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여러분, 판가라는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 줄일 때, 언제 목마를 때,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멈춰 쓰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데 이 사람 아파 보이네. 쑥 지나가는데 이 사람 외로워 보이네. 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정말 돈이 없어 보이네. 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격려의 말이 필요하네. 그 한 사람 앞에 멈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침개 한 장 구워서 갖다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감옥에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경제 사범에 걸려가지고 한번 실형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또 실형을 받게 돼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찔려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환경이 허락을 안 되고,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벌써 나와버리셨네. 몇 달을 계셨는데, 몇 달을 감옥에 계셨는데 제가 못 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지금까지요, 영적인 데미지가 와요. 그때 못 간 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못 간 것이. 영적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했고 알아도 봤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나. 근데 알았는데 못 간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했던 치적, 내가 했던 치적이나 미래에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 긍휼을 베푸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지나가는데 그 소자를 지나칠 때에 멈춰 설 수 있는가? 이게 능력입니다. 왜요? 사랑하면 보이거든요. 사랑하면 바빠도 조급하지 않고 멈춰 설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평생 벌어먹을 거 쌓았는데 희락락하리라 그랬더니 주님 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리.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도로 찾아가요? 하나님. 오늘 끝이다.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색하면 언제든지 그 영혼이 가져갔을 때 그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본성상 움켜쥐거든요. 본성상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 만물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다 뭐합니까? 나눠줍니다. 전부 다 나눠줘요.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럼 사과나무가 주인에게 뭘 줍니까? 들짐승들과 날짐승에게 뭘 줘요? 거할처서와 맛있는 사과를 주거든요. 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주인에게 배를 줄 뿐만 아니라 까치나 까마귀나 또 주변에 참새나 이런 새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날짐승들에게 거할 수 있는 초소를 마련해주고요. 제가 어제 김현호 목사님 하는 그 텃밭에 가가지고 그 열무김치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한 부대를 가져왔습니다. 갔는데 그냥 제가 씨를 뿌렸거든요. 같이 뿌렸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뭐 많이 뽑지도 않아서 듬성듬성 몇 개 뽑았는데요, 그냥 한 부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한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취하는 게 아니고 베푸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뭐예요? 받지요. 결혼한 다음에 뭐 합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내어주는 겁니다. 사회 갔을 때 원래는 돈 벌려고 왔는데 하나님 법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과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정상이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뭐냐면 베풀라 그러거든요. 조금 이따 다룰 건데 베풀라고 하는 때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잖아요. 여러분의 경제 수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국수 먹는 사람이 있고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상화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수준은 다 틀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형편에 내가 대접받았을 때 만족하는 수준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 형편에 내가 받았을 때 만족하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 이상 못해요. 그 이상 하면 뭐가 돼요? 허례와 사치가 되고 체면치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그냥 내 형편에 맞게끔 왕처럼 대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을 기회가 있다. 그럴 때는 뭐냐면 40일 금식한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 40일 금식을 했을 때 맹물, 냉수 한 잔도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수 있다. 그죠? 미음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때는 비싼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주는 대로.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배불러요. 저 배불러 먹고 왔어요. 안 먹어도 됩니다. 물이나 한 잔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늘의 상이 있다 그랬죠. 그걸 대접할 기회는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남의 집 가면 기본 냉수 한 그릇을 먹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역자라는 이유로 성도끼리 친하다는 이유로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 도와달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난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비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역을 하면 이 허리가 갑자기 10인치에 줄어가지고 바지를 막 잡고 있는 남자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초자연적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 바지가 내려가 얼른 잡고 그리고 나가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 치유해 주셨다고.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동양적인 분들은 뭐 그런. 근데 그분들이요 몇 달 못 가가지고 똑같이 그 사이즈로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이 건강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뱃살이 많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삶의 패턴을 안 바꾼다는 겁니다. 장기 금식을 하든 뭐 금식 생활에 돼 있는 사람인데 몸이 막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금식 많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몸이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절제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7시 이후에 밥 먹으면 뭐 입에 들어가면 안 돼요. 8시까지 해드릴게요. 8시. 드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은 누구 거?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만 구원받아요? 주 오실 그날에 영혼과 온몸이 흠없길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영혼 유가 온전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건강 관리해야 되시는 분들은 잘 드셔야 돼요. 잘 먹어야 될 사람은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될 사람은 잘 먹으려고 그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속으로 기도하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패턴이 안 바뀌고 삶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도 뭐 금식을 해도 그 패턴 자체가 안 바뀌니까 왜요? 말씀이 정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이런 거 있어요. 가난의 영 문제. 어렵다고 해서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또 1,000만 원을 빚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탕감 받을 땐 기분이 좋고 다시는 내가 빚지지 아니라 그랬는데 카드 쓰는 습관이나 쇼핑하는 습관을 안 바꾸니까 가난이 계속 그 체면 그리고 욱하는 감동 때문에 돈을 욱하고 쏘는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돈을 빼앗아 가도요, 몇 년 지나면 통장 잔고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 내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패턴을 바꾸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닌다고 그 복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내 생활의 패턴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하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귀한 겁니다. 통성기도 하셔야 돼요. 예, 통성기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 왜 행하지 않느냐. 안 하면 그 복을 받아야 못 누려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말하는 습관, 음식 먹는 습관, 또 일상생활의 습관, 패턴을 하나님의 법대로 바꾸셔야 돼요. 네. 쇼핑 중독, 음식 중독, 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러니까 먹어야 될 사람은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정신이 망가지거든요. 그 몸과 정신이 망가지면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도 데미지를 주려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 가지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아무것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 35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베풀도록. 여러분 공부해서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돈 벌어서 뭐예요? 남 주는 거예요. 은사 받아서 뭐합니까? 남 주는 겁니다. 치유은사 받아서 뭐예요? 내 병 고쳐요? 남의 병 고치잖아요. 예언 받아서 나한테 예언해요? 남에게 예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이든 실질적이든 자연계든 간에 받은 거는 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남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 베풀 때가 뭐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제 원칙이 뭐 누가 와서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많이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지만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제가 김상봉 목사님한테도 배웠고 존경하는 모든 유명한 분들이 상당수가 그래요.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돈 안 줍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요,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매일 옵니다.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옵니다. 거의 매일. 그러면 대꾸도 안 합니다. 저는. 네, 물론 넉넉해서 하면 좋겠지만 가난의 문제는 나라님도 못 말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푸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감동을 받고 베푸시면 되고, 여기 보면 베푸실 때에 아무것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움켜쥔 것을 풀어서 나눠 주는 것이 하늘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나눠 줄 수 있는가가 여러분의 실력이자 영적인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베풀라고 나와 있느냐? 아주 재밌어요. 여기 보면
27절 28절 봅시다.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크리스찬 있어요 없어요? 다 악인입니다. 원수, 뺨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의 말을 퍼붓는 사람,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베풀래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38절 읽어봅시다. 38절 35절 다시 함께 해서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고 38절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 마지막 구절은 부흥회 할 때 헌금 거두기 전에 이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심은 대로 막 넘치고 차고 꽉꽉 눌러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준다. 어릴 때 부흥회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은 그거는 2차적인 의미고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누구에게 주래요? 미워하는 인간, 욕하는 인간, 뺨 때리는 인간, 심지어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인간에게 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왜 그러냐? 32절, 34절 봅시다. 32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크냐?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늘의 법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행동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죄인들도 한대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누가 한다고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대. 깡패들도 그렇게 하고요.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이자를 받거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워주는 것은 악한 사람도 한다는 거죠. 그 수준의 삶으로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사님한테 밥 대접하면 나중에 밥 한 번 다 주겠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극빈자들에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극빈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거할 초소를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상급 쌓이는 겁니다. 근데 서로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또 잘 어울리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도 이것도 우정의 관계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끼리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밥 한 번 사면 그 사람도 밥 한 번 사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가 되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뭐라 하냐면 땅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섬기면, 베풀면 땅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을 사게 되고 선물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관계가 풀리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쌓으려면, 하늘에서 영원히 좀먹지 않는 복을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었을 때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한테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영적인 원리라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극빈자들, 고아와 과부들과 성주에 관한 나그네들이에요. 이 순서 뒤바뀌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게 먼저예요. 항상 그게 먼저. 이걸 설명하면 제가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는 그 양심의 수준에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수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죄인들이 하는 그냥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전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어느 집사님 그럽니다. 저는요 사람을 만나다 꼭 내가 10번 밥을 사면 한 번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만 제 주변에 널브러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뭐 어떤 그룹에 있으면 저 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보여주시고 밥 사 먹이게 하고 용돈 주게 하고 막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한번 밥 한번 얻어먹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은 하늘의 복을 지금 받은 겁니다.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쭉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남편의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첫째도 아니에요. 중간 이하거든요. 서열상 여러 형제들 중간 이하인데 그 청송에 있는 땅 수천 평을 공짜로 준 겁니다. 살아 계시는데 엄마 아버지가 합쳐가지고 그리고 형제들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에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하면 이게 재산권 분쟁이 생기고 내가 주고 싶은 놈 줘야 되는데 이쁜 놈 줘야 되는데 살았을 때 주자.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하고 아빠가 동의를 해가지고 수천 평의 땅과 또 다른 부속 건물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남들처럼 해갖고 안 된다니까요. 죄인들이 하는 수준 잘해주면 잘해줄게 잘 안 해주면 잘 안 해줄게 이거는 세상 인간들도 하는 수준 낮은 차원으로는 하늘의 복이 안 온다니까요. 원수를 선대하라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 혈기상 원수를 어떻게 복을 빌어줘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뭉칫돈이 들어왔는데 유학 시절에 뭉칫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쓰려고 했더니 주님이 안 된대요. 누구한테 심으를까요? 그랬더니 원수한테 심으래요. 김 목사님 원수한테 심었어요. 왼수 같은 사람한테 그래 복 받고 살아라 그러고 팍 심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김 목사님 원수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야 이렇게 탁 가는데 예 아멘. 네, 저쪽에 보감. 경고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이 각주에 보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면 누가 좀 알아주겠지. 뭐 결혼식장을 가든 장례식장을 가든 병원에 가든 좀 알아주겠지. 또 내가 안 가면 섭섭해하겠지. 이런 마음도 크거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뭐 그런 감정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걸 계속 여러분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앞에 하겠다. 이 뜻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수고해서 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의 복.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셨다고 자타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 그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 수준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 수준으로 물질을 그런 식으로 내가 대우받는 대로 인정해 주는 대로 내가 심은 대로 주고받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이런 차원으로는 그 복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옵니다. 그 집사님 그 포항에 있는 집사님인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소외된 자들만 눈에 보인대요. 10번을 밥을 사면 단 한 번도 밥 못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상을 받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자비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려 있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삶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취미생활에는 돈을 안 아끼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차가 없을 땐 차가 생겼으면 좋겠고 차가 생겼으면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고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그 안에 옵션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스키를 타는 사람,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다 우리 신발도 보면요 공모 차는 사람이 맨날 비싼 신발 신습니다.
그래서 신발 자랑만 해요. 저는 신발을 거의 안 바꾸거든요. 진짜 틀어져가지고 나가지 않는 사람 바꾸질 않습니다. 근데 신발 자랑을 하는데 신발 자랑하는 인간들 가운데 공잘 차는 인간이 드물어요. 자기 낮은 자존감을 뭘로 대신합니까? 비싼 신발이에요. 저는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있거든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단화예요. 그 잔디용 쓸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다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신어요. 그리고 그걸 공유합니다. 싸다고. 제가 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자기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데는 풍성하게 써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뒤집어집니다. 혈기 팍 내고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까지 땡깡 부리고요. 우리 남자들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땡깡 확 부리고 그리고 안 해! 나 없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기죠, 애기. 영적으로 말하면 애기죠. 그거 하나만 처리하면 거기서 되는 돈이나 또 그거 하나만 처리를 잘해도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애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쥐는 겁니다. 이렇게. 나. 예, 우리 김 목사님 웃고 계시죠? 산증인입니다, 산증인. 근데 이런 영역에서 자라가야 돼요. 나 10번 하던 걸 9번으로, 8번으로, 7번으로, 6번으로 내어줘서 나눠주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자. 사랑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이다. 내가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혹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따라서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예, 마음만 알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지, 자기 핑계지.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릴 때 거기 올라가는 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뭘 올려요? 재물이 뭡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제일 싼 거 비둘기, 그 다음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여러분 양고기집에 가서 양 뭐죠? 양갈비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25,000원, 3만 원입니다. 한 대가. 두 대 나오나? 한두 대 나옵니다. 그게 25,000원, 3만 원이에요. 양 한 마리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게 희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걸 가져와서 희생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산 제사가 돼야 돼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셨고 그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이 자라가도록 부르셨어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까지. 근데 나는 됐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만하면 됐어.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이만큼 심었으면 됐지. 이만큼 희생했으면 됐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잘하라는 거예요, 계속. 11조 늘어나기를 원하죠? 예. 여러분 선교헌금 늘리기를 원해요? 줄이기를 원해요? 아멘. 생각을 해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11조 늘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다른 사람 베푸는 비용을 늘릴 생각은 잘 안 갔거든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억 단위로 심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억 단위로 심고, 저희 부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000단위까지는 가봤어요. 1,000만 원 단위까지는 가봤습니다. 이제는 억 단위로 가야 돼요. 억 단위로. 사역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가난의 마음, 속임이에요, 속임. 예. 사역자들 가운데 거금을 수십억, 수백을 하나님 나라에서 드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다. 천만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예. 마음 있으면 다 합니다. 예. 사역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그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알지 하고 안 하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눈물 흘렸다 그리고 안 했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눈물 안 흘렸는데 행동했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결혼식장에 와서 얼굴 뒤밀어야지. 장례식장에 와서 얼굴 뒤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와서 얼굴 뒤밀어야 되는 거지. 그죠? 내 마음 알지? 뭘 알아 알기는. 그래, 네 마음 없다는 거 안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원수니까 원수 짓 하는 거죠. 그죠? 나 악하니까 악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뺨 맞은 얘기 했잖아요. 50대 맞은 거. 쌍꺼풀 터진 거. 얘기 안 했어요? 했죠? 제가 얘기를 선교제가서 했더니 막 애들이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요. 특히 10대들이. 뺨 맞고 막 쌍꺼풀 터질 때까지 맞았거든요. 제가 그때 강원 도대표 검도 선수였습니다.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학교에서 저를 건드린 사람이었어요. 학교 전체 지도부장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마대자루 들고 다니면서 각반 다니면서 두들겨 패도 선생님들이 보면 허락해 줬습니다. 선생님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학교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뺨을 때렸다니까 무려. 그리고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빨을 안으로 송곳니를 밀어 넣어버리고 제가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게 그 조직 세계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영화 진짜 한 장면이니까요. 조직 세계 그 선배들 형들이 와가지고 야, 니 진짜 예수 넌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도 되겠니? 실제로 제가 교회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할렐루야. 똑같은 수준으로 잘해주면 잘해주고 안 해주면 저리 가 하는 수준으로 하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란 칭호를 못 얻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원수를 선대하면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신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에게 안겨주는데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예, 헌금의 본문이 아니에요. 삶의 여러분의 삶 전체에 관한 겁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희생하면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베품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베품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입니다. 이런 베품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이 본능인데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육의 소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로 보여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스 선교사님의 동영상인데 제가 굉장히 이 불을 노는데 크게 와닿더라고요. 불을 한번 꺼주시고 준비되신 대로 한번 틀어주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이겁니다. 긍휼이 있으면 선한 생각이 계속 나에게 일어납니다. 신발 사달라 하지 않아도 신발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밥 사달라 하지 않아도 빵을 사줘야겠다, 먹을 걸 줘야겠다는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긍휼은 항상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긍휼은 항상 다른 이의 절박한 필요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긍휼은 언제나 무관심과 냉담함의 영을 눈녹이듯이 녹여버리거든요. 긍휼의 크기가 영원한 상급의 크기입니다. 베풀매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유니스라고 부르잖아요. 좋아서 부르는 겁니다. 사랑해서 불러요. 뭐 달라 하지 않아도, 뭘 요구하지 않아도. 유니스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 아이들 볼 때마다 빵이 없구나, 신발이 없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구나,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으로, 이 땅의 예수님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냉담함과 무관심의 영을 녹여주시고 그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